찬양서 우리 시작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동안 결심적으로 찬양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몸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 한번 더 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믿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온 마음 더 온 마음 다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저희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책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그 어떤 곳에도 만족함이 없지만 우리 주님 앞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깡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깡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다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합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깡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깡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깡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깡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깡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깡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이루어지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이루어지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또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부탁하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앞에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하리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흔들리고 그리고 또 마음이 변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에 혹은 예수를 믿다가 다시 떠나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행복과 감기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나의 삶을 간절한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시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내가 이 세상에 얼마 동안 더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쇠하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리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온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런 능력 속에서 또한 오늘 하박국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천국을 입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오늘 남자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의 역성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남자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이라고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조용히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펴라고, 내 믿음대로 펴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내버려 주셔서 오늘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합니다. 얘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나무대를 하늘에 마무리하고 또 하늘에 준비하는 가정 속에서 믿음을 청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에 충만하고 하여 하나님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또 능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에 꼭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동안에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생명을 걸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오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자, 아버지, 아빠라는 존재의 소중함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주로 아빠, 커서도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꼭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처럼 그만큼 친근감이 있는 그런 아버지. 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더 커서 또 아버지를 존칭하면 아버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빠 그런 게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그런 아주 순수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의 단어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아버지의 소중함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가수들이 이제 아버지에 관한 노래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노래들이 있다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좀 가사들을 살펴보면 가사가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한 두 곡 정도만 제가 이렇게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이언티의 아버지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우리 집에는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시죠?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중원이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나를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나를 기억하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아버지 또 요즘에 임영웅이라고 굉장히 뜨는 가수죠. 임영웅이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또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얀 머리 뽑아 달리며 한 개 100원이라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죠? 하나에 100원. 우리 어렸을 때 10원? 10원? 조금 더 비싸지면 한 5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우리 진짜로 부모님도 머리 뽑아주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젠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참 나이가 늙으면 어린아이가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자, 아버지에 관한 노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가슴이 뭉클하고 아버지의 소중함. 자, 그런 존재만큼 참 소중한 그런 존재도 없다. 그냥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참 그런 뭉클한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거.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로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은 부모님하고 살면서 아버지를 몇 번이나 불러보셨고,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아버지하고 사이좋게, 관계가 좋게 혹시 지내셨나요? 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많이 살았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많이 못 불러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요. 참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아버지가 다 같을 거예요.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어떤 아버지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좀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또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자식을 미워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그만큼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 그렇게 또 사이가 또 되어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 말씀 중에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어떤 것을 줘요? 좋은 것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그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여러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버지들의 마음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참 그 자리는 너무나도 큰 자리고 소중한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우리를 천배 만배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물론 어떤 아버지는 참 부자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어서 때로는 그렇지 못한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있는 아버지는 잠시 잠깐만 있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버려요. 우리 곁에 얼마나 오래 계실 수 있으신 분들인가. 물론 자식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렇게 같이 아버지랑 오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만 나중에는 또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죽여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버러지 같은 인간, 정말 벌레 같은 인간, 지렁이 같은 인간, 그런 인간들을 그야말로 아들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하고 5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는데 함께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냈지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신 거지. 여자의 몸에서 나셨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혈육을 가진 사람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율법 아래 나신 그 이유를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께서 율법의 종으로 나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종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예수님은 율법 안에 죄의 모습이 하나도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고 결코 죄가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히려 그 율법을 더 풍성한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암송했지만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속한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너 율법 다 지켜,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그 의를 힘입어서 저희들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생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들,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어떤 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되어졌다. 누구 아들이라고요? 우리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믿어지죠?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죠? 혹시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그렇게 친근감 있게 한번 불러보셨어요? 잘 안 부르실 것 같아. 나 자체도 그렇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빠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유업을 이해. 그래서 오늘 7절 하반절에도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은 1차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즉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이 썩어질 장막을 벗어버리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저희 몸은 즉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끝나는 즉시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불구덩이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들 삶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뭘 못 주시겠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 삼으셨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뭘 안 주시고 뭘 못 주시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이 아니고요, 그 어떤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참 아빠인데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리 소설에 있죠. 누구예요? 홍길동. 아버지가 양반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자식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죠. 왜? 서자니까. 서자는 자식 아니에요? 서자도 자식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비참함, 그 고통 가운데 갈등이 있고, 아버지도 역시 아들이라고 뭐 속으로는 생각하겠지만 아들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인정하거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해요. 아니,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이거만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주 친근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빠라는 말이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 원어는 아바예요. 아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주 실제적으로 잘 표현을 하면서 아빠라고 지금 고쳐서 이제 개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늘 언제나 어디서나 아빠를 의지하고 아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아주 친밀한, 이런 친밀한 의미로서의 아빠, 아주 가까운, 뭐 거리낄 것이 없지요. 그렇게 항상 의지하고 기대고 도움을 청하고, 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는 존재, 그런 존재인 것을 이 아빠라는 말을 통해서 좀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온전한 아빠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때에, 그런 교제가 일어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가장 좋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때로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런 말이지요. 2024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몇 번이나 부르셨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기도할 때 아니면은 일단 뭐 생활에 살아가다 보면 뭐 다 잊어버리고 살지 뭐. 부르는 것조차 힘들죠. 그나마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몇 번을 불렀을까? 뭐 하루에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그만큼 친밀한 관계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죠? 왜 아빠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친밀함을 가지기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고 부르시기를 원해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고, 항상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렇잖아요. 사실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죠. 네? 솔직히 나도 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지만 뭐 무뚝뚝해갖고 뭐 같이 있으면 말도 별로 뭐 안 한다고 뭐 그냥 핀잔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화하고 싶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아요. 얼굴이나 볼 수 있어야지. 근데 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머리 컸다고 뭐 나가서 자네. 아니 집도 안 좋아. 그러니까 아빠라는 말 자체를 듣기도 힘들어 지금. 사실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아빠라고 불러줄 사람도 뭐 없어. 자식이라고 있어도 뭐 늘 떨어져 있으니까. 그 관계가 그만큼 여러분 사실은 좀 멀어진다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옆에 있어야 아빠라는 소리를 하고 부르지 않을까요? 근데 늘 바쁘잖아. 애들이 눈 뜨면 벌써 아빠는 나가 있고 눈 감아야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뭐 아빠하고 만날 시간이 어디겠어요.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지. 부를 시간도 없잖아요. 늘 보기도 힘든 존재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하고 결코 떨어져 있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은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라고 듣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를 부르시기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는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친구 둘이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일방적으로 막 깨지네. 그럴 때 소리칩니다. 아빠! 하고 소리치면 그 아빠라는 소리치는 그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는 나를 때리는 놈이 겁먹잖아요. 왜? 아빠가 오면 감당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 도망가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아빠의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이게 어떤 든든함, 어떤 막 힘,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자식들을 보고 있는데 아빠 앞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데 참 막 힘들어해. 뭘 만든다거나 할 때 참 힘들어해. 나름대로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안 돼. 안 돼도 막 땀을 피질피질 흘리면서 그거 해보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만들었다가 뗐다가 막 이러면서 어떨 때 막 성질도 내고 막 짜증도 내고 아빠 앞에서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가서웠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하면 금방 그냥 순식간에 뚝딱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 부르면 와서 도와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거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막 슬퍼하고 말이지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을 내 아빠라고 실제적으로 모시어드리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믿지 않아요. 반대편으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그냥 우리는 입으로 탁 튀어져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시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림을 쓰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깝깝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지금까지는 혹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본문을 통해서 저희 우리를 깨닫고 인식하고 여러분 순간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더 친근하게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아빠,
라고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간절하게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고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